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합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 속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종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심에 대한 유지로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는 각자가 부여해 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의식이나 행동은 어느 종교를 가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를 쭉 배워오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년도 11월 달에 시작한 이 출애굽기 설교가 지금 마치는 거여서 거의 3년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들을 만들고 제도를 세우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를 가도 그 종교 안에서 무언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교훈을 찾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때로는 남을 미워하거나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라고 얘기하는 종교도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서양에는 또 특이해서 사탄 종교, 오음 진리구나 이렇게 무언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들도 있지만, 그냥 건강한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면 이 정도의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절에 다녀야 된다, 천주교 성당에 다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구분들을 구분지을 때 이러한 그냥 종교 생활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왜 교회를 가야 되지? 굳이 왜 절을 가야 되지? 왜 성당을 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볼 이 장면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른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드는 건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종교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슬람의 메카인 이렇게 메카를 가면은 거기 성지잖아요. 그 성지에 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돌이 그들에게 어떤 신앙심을 부여하는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막도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갑자기 이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초자연적이고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던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황금률이라 그래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를 반대하거나 이 내용을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성막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 이야기는 신앙심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종교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너희들의 종교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은 죄를 용서하고 죄가 사해지는 하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건데 이렇게 성막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건데, 그 약속이 확증되어지고 우리 안에 실제로 느껴지는 그 장면이 바로 그곳에 영광의 구름이 옴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을 때에 이것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충분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3,000년 넘게 4,000년 넘게 동일한 이야기를 바꾸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내일 변하고 내일 이야기가 모레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초지일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는 신뢰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성경의 본문을 내용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안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가,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창세기 9장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는 시작.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무지개를 어디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다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남녀 사이에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물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반지를 끼죠. 결혼 반지를. 이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 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속한 아내가 되고 누군가에게 속한 남편이 되어서 서로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내가 이성이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더라도 그 사람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임자가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과 남녀가 결혼 생활하다 헤어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애하다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그죠?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물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과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은 연애하다 헤어진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왜죠?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적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언약적 관계를 우리는 예를 들면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고 사회적으로는 뭐가 증거가 돼요? 네? 뭐가 증거가 돼요? 그 혼인신고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법적 계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법적 공방을 벌여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법적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배상해내거나 보상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고, 그 언약이 바로 구름과 무지개였어요.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넣었다.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어는 퀘셰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냐면 무지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 아시죠? 활을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게 레인보우에서 이 보우라고 하는 것도 이게 활이거든요. 활이라는 단어인데 이 활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림에 딱 보시면 나오죠. 이게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멋있죠? 예. 제가 AI한테 3장의 그림을 그리라 그랬는데 2장은 실패했어요. 하도 한 30분 싸우다가 안 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끝내더라고요. 딱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이 무지개가 있는데 보세요. 저게 만약에 활이라고 하는 퀘셰트라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활에다가 화살, 에로우를 놓고 쏘아버리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하늘로 올라가겠죠.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활을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전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물과 홍수로 심판해서 너희들을 다 멸하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너희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써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인보우라고 하는 이 무지개가 예수님의 상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뭐가 같이 등장하냐? 구름과 함께 이 무지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 이 무지개가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되어져 가지고 이 무지개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무지개는 실제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의 언약적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등장한 게 구름이었죠. 이 구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물방울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내가 이 무지개로서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를 살릴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뭐가 등장했어요? 구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게요. 구름이 등장하는 장면들을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제가 물 먹다 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부분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그러면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적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죠. 예.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죠. 왜 한 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이어서 낮과 밤만 달라지는 거지 그 안에 생기는 거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 산데리아가 하나 달려 있죠. 저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저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제가 저거를 한 3개 정도 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개밖에 못 달았습니다. 뭐냐면 이 그냥 불을 꺼놨을 때는 그냥 하나의 통만 있죠. 그리고 불을 켜면 그 안에 불이 켜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낮에는 그냥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밤에는 그 안에 불 기둥이 생겨가지고 따뜻함을 주는 기둥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름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구름이 하나 가장 앞장서서 진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그냥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을 뭘로 확인했어요? 구름과 불 기둥으로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 구름 안에 불 기둥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무지개가 생기는 거는 그 무지개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과학적인 내용.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굴절돼 갖고 생기는 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즘을 옛날에 사용하시면
빛이 들어올 때 프리즘에 비추면 이 프리즘을 통해 나가는 빛이 무지개 빛으로 쫙 갈라지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맨쪽 양쪽 끝에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나눠지는 거 뭐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나눠지게 있어요. 프리즘으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구름과 함께 빛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무지개와 구름 기둥과 동일한 이미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하는 건 구름 안에 뭐가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이 구름과 무지개는 같은 이미지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자, 여기만 볼게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괜히 보냈다, 후회된다, 저 무임금의 노동력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갖고 막 군대 입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고 쭉 가다가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바다 앞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예요. 그리고 저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막 먼지 바람을 이렇게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확 내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앞을 가던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옮겨갈 때 성경에 아주 재밌는 진술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사자가 라이온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의 어명을 들고 가는 이게 신하가 있었잖아요. 그 사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니까 모두 따라 옮겨가요. 구름도 따라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다 뭐라 그랬어요? 배우신 분들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자 이 구름이 따라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딱 위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자, 24절과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어요. 그죠? 잘 보세요. 아까는 뒤로 갈 때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옮기시니까 구름 기둥이 옮겨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호와가 애굽의 군대를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적 개념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거기도 이제 보시고 야, 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해라 그러고 막 어지럽게 해갖고 이 병거바퀴가 벗겨져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다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는 존재들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나누셨다고요. 어떻게 나누느냐? 이쪽에는 빛이 있었고 낮이었죠. 그죠? 어둠을 밝히는 불기둥의 역할이 있었어요. 반대쪽은요? 없었죠. 어두워서 암흑이어서 그들이 그것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둠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가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슨 구름이 있다고 앞을 못 봐. 얘기하시는 분들 이게 이해하시면 진짜 운전할 때 어떤 날 안개가 너무 짙잖아요. 그러면 정말 1m 앞도 안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비상등을 켜고 막 가다 보면 바로 앞에 막 차들이 있고 그 안개가 심한 날에는 뭐 20중 충돌 사고 10중 충돌 사고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주시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이 암흑과 같은 구름이 그들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중심으로 보호받는 자들과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9절 그리고 16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구름 가운데 자꾸 임하시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너를 믿으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서 너를 만나고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얘기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이 가마 연기 같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임재를 본 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빽빽한 구름 위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죠? 그런데 이 구름에 보니까 여기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구름이 있고 그 구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지금 구름과 불이 계속 같이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임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구분하셨냐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려드린 그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막 안에는 거룩한 곳이 있고 더 거룩한 곳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꼭대기를 거룩한 곳으로 구분하셨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허락 없이 그곳에 들어올 때는 그곳은 죽는 곳이 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의 거룩함과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 구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불을 항상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무지개부터 시작해서 구름과 불이 계속 같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뭐같이 보였어요?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 올라갔는데 그 구름이 가득했고 백성들이 밑에서 볼 때는 그 구름 안에 뭐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생겼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40일 40야를 금식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름과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아주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에스겔 30장 1절부터 5절 보도록 할게요. 3절이 아니고 1절부터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라.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구름이 임재한 곳에 여호와의 구름이 임재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것과 동시에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밖으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분리되었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충격이 있는 거예요. 구름 안에 있어야 내가 보호받는 건데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게임을 하면은 이 금 밖으로 넘어가면 술래한테 잡히면은 잡히는 거고 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게 있는 것처럼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구름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우상 숭배를 기점으로 이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셨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령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성막 배우신 분들만 다 이해하실 건데 지금 이 범죄로 인해서 구름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회막을 모세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 구름이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법궤를 배우실 때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면 뭐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구름 사이에 불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구름이 내리면 그 가운데 뭘로 나타나세요? 불로 나타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회막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할 때에는 하나님이 뭘로 구름 가운데서 불로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버린 거라고요. 이거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의 인물을 제외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온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3권 4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을 제가 2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이 두 권을 물론 이 전체는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이 두 파트만 제가 20번 넘게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로마인들은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단을 형성했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전쟁을 하면서 그 여러 군단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제일 용맹하고 제일 많은 전적을 남겼던 군단이 10군단이에요. 10군단. 번호 1, 2, 3, 4, 5, 6 해서 10군단인데 이 10군단 사람들이 그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카이사르에게 뭔가 요청을 하는데 돈을 더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임금을. 그리고 일부러 아주 중요한 전쟁일 때 파업을 합니다. 우리 파업할래요. 돈 많이 안 주면 우리 안 갑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대시켜 주세요라고 표현했어요. 제대하고 싶으니까 나 이거 빨리 전쟁 그만하고 제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이사르가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너네 임금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전쟁하러 가자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카이사르가 얼마나 재밌냐면 딱 연설하는데 올라가갖고 원래는 밀레테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럼 뭐냐면 제군들이여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퀴리테스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 시민들이여 이렇게 불러요. 제대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원래 그게 의도가 아니었고 임금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0군단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우리 없이도 전쟁한다고? 우리는 그게 아닌데 원래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임금을 올리려고 했던 건데 왜 우리를 제대시켜버리지? 이래가지고요 임금 얘기는 입 밖에도 못 꺼내고 그냥 나중에 조주도 따라가서 전쟁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애국군이랑 달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항상 구름 가운데 두셨던 이 백성들을 구름 밖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분리했어요. 야, 니들끼리 살아. 나는 너희랑 같이 안 살아. 왜? 너희들 너무 죄를 많이 졌어. 그래갖고 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떠나서 영광의 구름이 멀리 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버린 거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 가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하는 거예요. 그냥 문 밖에서 갖고 아유 원래 저 구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거 분리가 되었지? 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푸실 때까지 최대한 중보하고 노력하면서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안에 있고 구름 안에 없는 이 장면, 왔다 갔다 하는 이 장면은 너무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예요. 제군들이여 불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은 다른 나라 시민들이여 부르는 거예요. 너희 제대시켰어. 너 내 백성 아니야. 이 충격 때문에 그들이 오매볼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걔네들한테 성막지라 그래. 모세가 와갖고 야 너는 하나님의 성막 지으래. 이러니까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목숨 걸고 지은 거라고요. 목숨 걸고. 어느 정도로 지었냐? 막 헌금이 그러니까 야 이제 그만 갖고 와. 물품 안 갖고 와도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지은 거예요. 그게 뭐 많이 들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던 잘못되어진 신앙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날 떠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분리되시는구나. 하나님 제발 돌아오세요. 그래서 만든 게 뭐다? 바로 성막인 거예요. 그들은 이 성막이 올바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그들과 함께 했었던 영광의 구름이 다시 이 성막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성막으로 임재하셔야지만 이 성막이 만들어진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 반지를 나누면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혼인신고를 안 해줘요.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첫째가 그렇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저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 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렸는데 애가 막 만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생신고하면 어떡하지 알아봤더니 제가 혼인신고 안 한 거예요. 그 저희가 법적으로는 지금 그 속도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혼인신고한 날짜하고 애가 태어난 날짜가 오늘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몰랐죠. 그 저희 아내의 생각이었던 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저희 아내 살아보고 이 계속 살 것 같으면 혼인신고를 하고 아니면 안 살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저는 몰라서 그랬고 진짜로. 근데 이게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주면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 성막만 있으면 이거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뭐가 와야 돼요? 구름이 와야 된다고요. 구름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연계성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계속 볼게요.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타난 이미지 속에 영광의 구름 안에 항상 여호와가 계셨잖아요. 그 여호와 계신 것을 다니엘이 동일하게 본 거예요. 다니엘은 뭘 봤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오신 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 땅에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가 이렇게 불렀어요. 네. 우리 가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저희 딸내미가 그런데
뭐가 딱 있으면 찬이야 뭐 떡볶이 먹어 그러면 찬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다. 항상 자기를 삼자로 불러요. 이게 어렸을 땐 귀여운데 이제 20살 넘어가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희원 집사가 희원이는 떡볶이를 좋아해. 뭐 이러면 자기가 뭐 떡볶이 먹으면서 이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 땅에서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인자는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라고 잘 표현하지 않으시고 인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셨다고요. 왜요? 이 다니엘의 인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실제로 이 땅에 현현하실 때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유력한 제자 셋을 데리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곱을 데리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세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산 꼭대기에.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들이 같이 있는데 갑자기 영광의 구름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에 나타나고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고 딱 껴서 일어났더니 다 없고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산 꼭대기에 구름이 임재했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불같이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가 있었죠. 그것이 신약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증명이 된 거라고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야, 구약의 그 영광의 구름 안에 있었던 여호와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나 이런 거 할 줄 안다? 그러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어 온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인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위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볼게요. 지금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막이 만들었는데 이 성막은 사실은 껍데기예요. 껍데기고 이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사가 뭘 없애는 제사예요? 죄를 없애는 제사였어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이 죄를 없앨 때 죄가 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그 죄가 없는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럼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 다 전가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죄 없는 짐승이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죄 있는 짐승이 된 거예요. 그 이 죄 있는 짐승을 데려다가 죄를 지은 제사자가 이 짐승을 칼로 죽입니다. 목을 따요. 그럼 막 피가 쏟아지죠. 그러면 그거를 그 증거로 이 귀부터 엄지손가락 오른쪽 귀예요. 오른쪽 귀부터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발라요. 다 발라서 전체가 다 그 피로 내가 묻혔음을 증명하는 행위를 해요. 그런데 뭐하냐? 이 짐승을 배를 가르고 창자를 긁어내고 각을 뜨고 다 가죽을 벗깁니다.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대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 이거를 어떻게 하냐? 태워요.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제사의 기본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이 제물을 태워야 될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 하게 하셨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인 거예요. 내 열심을 하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에는 불을 만들려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냐? 막 열심히 나무를 비비든지 열심히 부싯돌을 튀기든지 해야지만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들어간 불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는 어디로부터 온 불? 하늘로부터 온 불만을 사용해야 됐다고요. 그 불이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와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즉 성막은 불이 임재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시동을 걸어야 움직이죠. 여러분 7억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타는데 불이 안 붙, 시동이 안 걸려요. 이건 뭐예요? 점화 플러그에 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끼끼끼끼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팍 튀겨서 불이 붙어야 이 내연기관차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성막에는 불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민족은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열심히 지성을 하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 마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안 빠지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나 시집 잘 보내게, 잘 좋은데 시집가게 해주시겠지. 학교 합격하게 해주시겠지. 그래갖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떴지 않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다 실망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가 되는 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만 마음 먹고 나갔는데 주차장에 불법 주차로 내 차를 가로막아 놓고 연락을 안 받아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이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죽이고 있죠. 눈으로. 그죠? 저 인간 내가 쓸어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차로 확 쳐버릴까 봐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그 사람이 내일 온다?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그냥 칼 품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나한테 조금 해코지하고 내 인생에 무언가 장애가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착하다고요? 우리가 선하다고요? 그것도요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지, 여러분 여유가 없어지면요 착한 거 없어요.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진짜 재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살자고 뛰지 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참 좋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소방관이 아내를 태우고 터널을 들어갔는데 터널 안에 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이 소방관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아내가요 싫어 싫어 그러면서 막 남편을 붙들어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소방관이라서 불이 났는데 침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당황하잖아요. 불 나면 괜찮아 나 불 끄고 올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아내를 그냥 중간에 있는 통로를 열어갖고 다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리고 이 사람이 가서 용감하게 불을 끕니다. 불을 끄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내가 나중에 후기를 뭐라냐면 너무 가기 싫었대요. 남편이 죽을까봐. 그래갖고 내내 돌아가면서 울면서 갔대. 계속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방관은 자기 사명이 불 끄는 거니까 그 휴가인데 내가 이 불을 꺼야 되니까 너는 그냥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큰 화재를 막았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여러분 그런 희생하는 이야기가 왜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할까요? 그리고 그 뒤에 댓글을 내는데 다 아내한테 동의하는 거예요. 다. 내가 부인이었어도 난 안 보내, 난 못 보내. 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 스스로 착해진다고요? 선하게 산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수준에서만 가능하지 그 이상의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여러분 은혜 받아야 제가 목사고 여러분 성도지 은혜 떨어지면 아저씨예요 그냥. 은혜 떨어지면 아줌마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돼요.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성막에서 죄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실 때에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내가 그 열심으로 너희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성막이 850년 뒤에 성전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볼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조립식이었고 성전은 그러니까 고정식 건축이었죠. 이 건축되어진 성전에 하늘로부터 완성되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 성전에서도 하늘로부터 온 불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동일하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반복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 불이 진짜 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에게 옵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보통 우리 예수를 안 믿는 분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이나 어떤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교회는 바로 우리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간지 13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면 자 보세요. 성막도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죠. 그죠? 그리고 성전에도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도 뭐가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한 게 이미지로 다 보여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영광의 구름 안에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자,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자, 세례가 뭐냐면 세례는 물속으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침례 형태를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장로교라고 해서 침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선교를 가시면 다 침례 줍니다. 세례 주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문화와 이 전통상 그냥 장로교는 세례를 주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허락이 되는 환경이 되면 저는 침례를 할 거예요. 침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제대로 받으려면 물속에 오래 있으셔야 돼요. 오래 있으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내년에 우리 동아 형제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가능하면 대야에다가 얼굴 확 받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막 죽기 전에 꺼내고 막 이랬어요.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그런데 보세요. 왜 약식으로 하냐면 우리 머리에다가 물을 묻히죠. 그게 뭐냐면 물속으로 다 들어갔다예요. 근데 이 개념이 세례가 구름 기둥으로 표현돼 있어요. 구름 기둥이 위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위에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물이 그 머리를 덮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밤이 되면 이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생겨요? 불이 생겼죠. 그럼 이게 무슨 세례예요? 불 세례가 있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물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불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 예언이 이 이미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요. 그 불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약의 죄의 용서의 방법을 쭉 이야기했는데 신약에도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오셔야 돼요. 소도 형편이 좀 되시면 소 끌고 오고 난 좀 안 된다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오셔야 된다고요. 흠이 있는 이렇게 닭둘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정결한 비둘기를 갖고 오셔야 돼. 흠이 없는. 그런데 이 예배가 이제는 형태가 바뀌어졌는데 왜 바뀌어졌느냐? 하늘로부터 불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불이 임한 것을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남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알았어요. 저 사람 보니까 머리에 불이 있네. 여러분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변했는데? 바뀌었는데? 저 사람이 무언가 달라졌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이게 실제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씩 뭐 이렇게 그 귀신이들 이렇게 강신무라 그래서 신이 내려가지고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이 있어요. 이 무당들이 변해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이 신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변하냐면 다 맞춰요. 맞춰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최재훈 검사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귀신이 알려줘요. 저 거짓말이다? 알려줘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알려준다고요. 최경석 권사님 너무 착한 분 같아요. 저 거짓말이다? 다 알려줘요. 네, 저거 착한 척하는 거야. 저거 예의 상하는 말이야. 다 알려줘요. 모두 알려준 줄 아세요? 제가 진짜 경험들인데 밥 먹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왜 그랬더니 아침 반찬이랑 점심 반찬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런 것도 알려준다고요. 맞춰요. 변한다고요. 주변에서 다 알아요. 쟤 이상해졌네. 쟤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걸 다 알아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상대가 모른다고요? 집안 식구들이 모른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모른다고요? 여러분 아직 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그 불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 변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통치권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사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막 그 분노가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통제가 안 되는데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기분이나 감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주장하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설교 기도해서 하나님 저 가짜입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직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이뻐 보여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뻐 보여요. 변하는 거라고 이게. 내 감정은 아닌데 아직 마음은 안 풀렸는데 그게 제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나는 원래 옛날에 나 같았으면 저 인간 용서 못해요. 주차를 해놓고 2시간 동안 날 기다리게 한 인간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셨으면 됐어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뀜이라고요.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보다 더한 죄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죄인처럼 보여서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이 용서 못 받을까? 나도 해결해 주셨는데 저 사람 해결 못 해주실까? 그걸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제 삶의 모든 걸 다 공개하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못 봐요. 저는 알아요. 근데 저는 여지껏 목사로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저는 어떤 죄인이든 다 용서하신다고 믿어요. 어떤 문제든 다 해결받는다고 믿어요. 왜냐?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회가 막 옛날에는 막 행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어떤 마음이 가냐면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냥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예배자가 된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감사하고 말씀이 들리는 게 감사한 그런 추수감사절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이번 추수감사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단 하나, 하나님 구름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봤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설교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요새 제가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어떤 애냐면 얘가 명창의 딸인데 목소리가 천부적이에요. 천재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거기에 표현은 목이 꺾였다 그래서 목이 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대결절이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동일한 일을 겪었던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소리하는 거를 계속 반대하다가 이 아이에게 이제 목이 꺾인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누군가 명창을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 목이 꺾인 사람이라 그래요. 목이 꺾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꺾인 목을 가지고 창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춘향가에 있었던 한 곡조를 막 읊어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야, 너는 이제 목이 꺾였어. 소리가 꽉 차지 않고 빈 소리가 됐어. 너는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래?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년이가 엄마, 나는 목은 꺾였는데 나는 연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꺾인 목을 몸짓으로 메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빈 소리를 몸짓으로 메꿀 거야. 그러면서 이 꺾인 목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복귀전을 합니다. 복귀전을 하는데 처음에 막 창을 하니까 소리가 거칠어요.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구경 왔다가, 명창의 딸이라고 구경 왔다가 에이 개냐네 귀버렸네 막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창을 하는데 누구가 되냐면 심청이가 돼가지고 심청전의 한 곡조를 막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본인이 연기하면서 본인도 울고, 이걸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이걸 구경하고 있는 이 연기 그 극단에 속했던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설교를 입으로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설교를 귀로만 듣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져갖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분리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장면 속에 어떤 누구가 그냥 그것을 감격 없이 보았을까요? 아, 그냥 구름이 왔구나 이랬을까요? 자신들과 분리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인이 다시 그 구름이 우리 안에 걸어 들어올 때에 그 쉐카이나의 영광, 이게 신학적으로는 쉐키나 영광에서 동행하는 영광이거든요. 그 함께하시는 영광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 나의 죄가 오늘도 해결되겠구나.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한이 이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그냥 주일날이니까 하루 예배 가야지, 그리고 예배 와서 대충 시간 때우다가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이 다 있는 부분이니까,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영광의 구름을 체험하고 싶어서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드리겠어요? 이 예배를 어떻게 지각하고 이 예배를 어떻게 딴 생각하며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 영광의 구름이 나에게 올 수 있다면 하나님, 매주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 구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는 적어도 여러분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가르치는 설교자가 아니라 진짜 모세 같은 설교자의 마음으로 그 영광의 구름이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럼 한국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고 이제 망했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분리되어져 있는 그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인원이 몇 명 모였는가, 사이즈가 얼마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광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있게 좀 도와주셔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모세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예배가 있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실 때 이 땅에 구름 속에서 등장하심으로 내가 구약의 약속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분은 공개적으로 오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름 속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 거예요. 제자들도 구름 속에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서 그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예배 속에서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구에 보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라는 찬양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의 경외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신앙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임재하신다면, 오늘 영광의 구름 나타나신다면 그 영광의 구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불러 오시는 그 성령님을 진짜 경험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